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까지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대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야 되면서 잘 들어야 되는 두 여자의 말이 있다고. 잘 아시죠? 하나는 아내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동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맞아 하고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의도는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옆에 있어야 될 아내, 옆에 있어야 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편하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열등하다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말을 그래서 무시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여성은 대부분의 남성보다 아주 민감한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여성들은 영적 지각력이 있고 또 넓은 시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보면 그 넓은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직진적인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라 할 때 아주 힘들고 헤매고 여성들은 아주 금방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여성이 남성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여행 온 길 위에 인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길로 인해서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걱정이 우리를 앞서게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길 위에 서성이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초행길에 방향성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알려준 그 길대로 가지 않을 때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내비는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비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고 짜증을 낸 적도 내비는 없었습니다. 처음 그대로 어쩜 똑같은 톤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해 실수를 해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고 다정한 내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감정이 고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길 위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해서 늘 레위와 같이 안내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아직 안 찾으셨어요? 예. 31절에서 33절 시작. 우리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천국은 명확하게 이러한 것이야 하고 말씀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시절 랍비들 선생들은 늘 교수법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서 알만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무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가장 쉬운 단어로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또 이들에게 필요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했듯이 마치라는 단어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천국의 소재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비유를 우리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질 때, 또 그것을 빵에 던져질 때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묻혀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빵은 어떻게 되죠? 누룩의 형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해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만들어진 공간 따로 어떤 곳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그러기에 그 땅에서 너희들의 일상의 작은 것을 통해 너희 무리들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이 소리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너와 관계를 맺어 천국과 이어지는 삶을 주님은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신앙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시는지요? 우리의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그 조그만 가치를 타자에게 신겨질 때 바로 그때 그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빵을 나누는 관계,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 것, 많은 피조들이 이 나무에 깃들여서 쉬는 곳이 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상, 너의 소소한 것들이 땅에 묻히고 빵에 던져질 때 우리의 천국의 소소한 하나님 나라는 펼쳐진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의 출발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향하여 움직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절에서 4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가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번에는 대상이 제자입니다.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구체성을 갖고 제자들을 향해 적은 것을 심었던 그것에 넘어서 이 천국을 발견한 너희들은 가치를 향해 방향을 틀어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보아는 지금은 우리가 은행이나 어떤 금고를 통해서 맡길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보아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전쟁이 잦았고 또 병들었을 때 그 보아를 찾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그 보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쉽지 않은 거죠. 로또를 당첨한 것 같이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발견한 그 보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을 때 자기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에 말씀이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팔았다는 것에 오늘 말씀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비유를 또 듣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잡을 때는 빛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을 우리가 파는 경우를 봅니다. 그만큼 천국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 삶의 방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천국을 그러면 어떻게 지속하면서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발견된 천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발견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를 다시 살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생명도 장래일도 어떤 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전에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은 무리에게 하셨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무리는 무엇인가요? 과연 무리는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인가요? 무리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그와 반대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 그 생각에 예수의 방향, 예수의 표대, 예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에서 9년을 목회 사역을 임상필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는 가운데 제가 이어 하우스라는 공동체를 삼양동에다가 하나 지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저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 또 일부 신앙인들은 저를 이상히 봅니다. 저 친구 돈 많나? 저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펙도 짧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를 신기를 원하시고 그 가치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고 대책 없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라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려고 하고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펼쳐나가 소외된 영혼들, 병든 자, 1인 가구들에게 조그마나마 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신비의 길에 접어들은 우리에게 주님은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옛것과 새것으로 조화로운 길을 만들라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여러분 5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준 집주인과 같으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비유를 7가지 다 들으시고 너희들 이거 다 깨달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다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또 비유로 마지막 말씀도 전하십니다. 이 당시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통한 사람들을 모세의 제자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떠한 것을 심어야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 서기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곳간에서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옛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들어야 해요. 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곡간이라고 했습니다. 곡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인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뜻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향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을 가리켜서 그들을 내 의를 내세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굿 뉴스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기초하지 않는 복음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만이 강조되면 어느 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옛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조율의 변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자녀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곡간, 내 마음을 옛것과 새것을 내주는 주인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조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은 늘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나 아이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어른, 부모님들의 돌보심의 손길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더 나이 드신 분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어짐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나가자.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한결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천국을 만들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자.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이 땅에서 마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확장을 위해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일해보자. 우리의 작은 것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심을 때 그것은 특별한 오늘이 됩니다. 이미 같이 인생을 부여받은 여러분, 그럼에도 때론 우리는 힘에 겨워 살아갑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 값비싼 은혜로 살아갈 때 도리어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힘에 겨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곡간, 우리의 이 곡간을 타자를 향해 손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도로서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길을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2장